예레미야애가 마지막 5장 11절에서 22절까지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예레미야애가가 이제 마쳐지게 됩니다. 시인은 애가를 부르고 있는 예레미야, 그 예레미야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고 하나님 앞에 간청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것 같습니다. 침묵하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기억하며 그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시인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죠. 하나님을 인식하고 있는 이 예레미야가 인식하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19절 말씀 보십시오. 19절에 여호와여 주는 영원히 계시오며 주의 보좌는 대대에 이르나이다. 하나님께서 지금 계속 무엇하고 계시죠? 통치하고 계시죠. 통치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삶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고난과 피폐한 현실을 만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영원히 계시고 주의 보좌라는 것은 통치 행위를 하시며 앉아있는 자리가 보좌입니다. 주님께서 보좌에 앉아 계신데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지금 무엇하고 계십니까? 침묵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럼 우리는 질문을 해봐야 합니다. 우리는 꼭 질문을 해봐야 되죠. 여호와 주는 영원히 계시고 주의 보좌는 대대에 이루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왜 지금 침묵하고 계신 것 같은가? 하나님께서 침묵하고 계시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분명히 발견해야 합니다. 그 침묵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16절 끝에 보니까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16절 후반절에 보니까 우리의 범죄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여기에서 우리는 먼저 알아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보좌에 앉아 계시고 하나님이 영원히 통치하고 계신데도 불구하고 왜 이런 고난 가운데 하나님은 침묵하고 계신 그런 상황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펼쳐지고 있습니까? 바로 죄와 재책에 대한 방법이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죄와 재책에 대한 방법이 지금 상황에서는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 22절에 지금 후반절에 보니까 우리에게 진노하심이 참으로 크시니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뭐 하십니까? 진노하십니다. 하나님이 죄를 얼마나 미워하고 계시고 얼마나 싫어하시는지에 대해서 11절에서부터 계속 지금 이스라엘이 당하고 있는 그 고난과 아픔을 지금 우리에게 기술하면서 결국은 그것은 이스라엘의 범죄 때문이라는 거죠. 그 죄를 지금 사할 길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사할 길이 없는 거죠. 죄와 재책에 대한 비참함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떠난 죄, 하나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숭배하지 아니하고 우상을 숭배한 죄가 지금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있고 하나님이 버리신 것과 같은 그런 상황들이 펼쳐지는 것은 결국 무엇 때문입니까? 죄를 싫어하시는 하나님, 죄와 재책에 대한 책임을 인간이 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향하여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서는 누구도 죄와 재책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없었던 것이죠.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남겨놓기 위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바벨론,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의 땅이었던 어디? 이스라엘 땅에서 잠시 어디로 옮겨 놓으십니까? 바벨론으로 옮겨 놓으십니다. 그리고 다시 바벨론에서 약속의 땅으로 데리고 오시는 그러한 모습을 통해서 결국은 너희의 죄와 재책에 대하여 너희 스스로 그것을 질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결국 누구를 보내십니까? 아들을 보내셔서 그 죄와 재책을 누구에게 맡기십니까? 아들에게 맡기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 통해서 알게 된 것이죠. 오늘 이 본문에서 구약의 하나님께서 영원히 계시며 그의 보좌에서 통치하심에도 불구하고 침묵하시고 있는 것 같은 상황, 죄와 죄책에 대한 인간 스스로의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없었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죄로 말미암아 원수가 틈타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18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시온산이 황폐하여 여우가 그 안에서 노나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여우는 구약에서 언제나 원수, 하나님의 나라의 틈을 타서 들어온
대적의 이미지가 여우의 이미지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상태입니까? 11절부터 그 끔찍한 진노의 슬픔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마음이 17절에 보니까 이러므로 우리의 마음이 피곤하고 이러므로 우리의 눈들이 어두웠고 이로 말미암아 시온산이 황폐하여. 시온산은 어떤 산입니까? 하나님의 아내, 하나님의 신부, 거룩한 산이었습니다. 아름다운 산이었습니다. 그 산이 지금 황폐하여 여우가 점령해 있는 그런 상황이죠. 이 상황을 통하여서 결국 하나님이 침묵하고 계시는 것과 같은 이유는 범죄로 말미암아 틈탄 여우가 결국은 하나님의 사랑의 산이었던 시온산을 점령하고 있는 이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지금 침묵하고 계신 듯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이 여우, 이 원수를 어떻게 하십니까? 원수의 머리를 밟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이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있는 곳은 언제나 무엇이 틈탑니까? 원수가 틈탑니다. 제가 있는 곳은 늘 대적이 틈탑니다. 제가 있는 곳은 언제나 사탄이 조롱하며 제 책에 대하여 우리를 조롱합니다.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결국은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죄를 정죄하고 책망하는 사탄의 그 모든 계략을 밟으심을 통하여 사탄으로부터, 원수로부터 승리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은 무엇하시는, 침묵하시는 것 같은 그 하나님의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더라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영원히 침묵하지 않으셨습니다. 2000년 전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심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통치가 어떠하신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 하나님께서 침묵하고 계신 듯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20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주께서 어찌하여 우리를 영원히 잊으셨사오며 우리를 이같이 오래 버리셨나이까? 여호와여 우리를 주께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겠사오니 우리의 날들을 다시 새롭게 하사 옛적 같게 하옵소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21절 말씀을 잘 보면 우리가 주께 돌이키겠습니까? 돌이키겠습니다입니까? 아니면 여호와여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소서입니까? 이 모든 행위의 주체가 우리에게 있습니까? 주님에게 있습니까? 주님에게 있습니다. 돌이킴조차도 여러분 그 주권이 누구에게 있어요? 주님께 있다고요.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에서, 우리의 자유의지적 측면에서 우리가 주께로 돌이킵시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때까지는 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스스로 하나님께로 돌이킬 수 있는 길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길이 없었다는 거예요. 돌이키고 싶었으나 그들의 죄가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싶었으나 돌아갈 길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돌아갈 길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셨던 거죠. 여러분 돌이킴도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기에 돌이킬 수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길을 내셨기 때문에 우리는 아버지께로 나갈 길을 얻은 것입니다. 이것조차도 그 모든 주권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주께로 돌아갈 수 있는,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그 길을 예수님께서 여셨던 것이죠. 그래서 그 길을 여셨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지성소에 들어가서 주의 보좌 앞으로 나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로 돌이킬 수 있는 그 길을 여신 복음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께로 나갈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의 복음을 통해서 우리는 만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예레미야 애가의 말씀을 통해서 결국은 자신들의 그 죄와 죄책 가운데 하나님께로 돌이킬 수 없었던 그 존재, 많은 구약의 선지자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자라고 외쳤지만 사실 그들 가운데는 하나님께로 돌아갈 길이 없었습니다. 그 길을 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결국은 여러분 여기 지금 침묵하고 계신 하나님의 모습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지실 때
하나님은 예수님에게 무엇 하십니까? 침묵하십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고 고백할 때 하나님은 침묵하시죠. 22절 말씀 보십시오. 22절 보니까 주께서 우리를 아주 버리셨사오며 우리에게 진노하심이 참으로 크시나이다. 버리셨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시편 22편에 아들을 향한 그 진노, 그죠? 아들을 진노의 대상, 그 죄책을 맡기시며 하나님께서 아들을 버리신 것 같은 그 예표적 시편 22편의 말씀이 결국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달리시면서 아버지 앞에 간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께서 침묵하심을 통하여 하나님의 자기 백성들의 죄와 죄책을 누구에게 맡겼어요? 아들에게 맡기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죄로 말미암아 틈탄 원수의 모든 도전을, 원수의 머리를 밟으심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승리하심을 통하여서 우리가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그 길, 여호와여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소서. 그러니까 진짜 여러분, 이 기도가 겸손의 기도라는 것이 다시금 읽혀지죠. 많은 구약의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이 주여 우리가 주께 돌아가겠습니다 라고 수없이 그들이 선언하고 하나님 앞에 약속하는 것처럼 그렇게 선포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잠시 돌이키는 것 같았으나 다시금 언제나 하나님을 등졌던 것이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습니다. 바벨론 70년 포로지에 갔다가 돌아온 백성들도, 돌아온 그 사람들도 얼마 지나지 않아 또다시 무엇 했습니까? 가나안 사람들과 결혼하고 안식일 지키지 않고 11조 하지 않으면서 자기의 삶을 살아갔던 사람들이 포로 귀한 백성들의 삶이었던 것이죠. 그들이 그렇게 다짐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빨리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결국은 그들의 힘과 그들의 노력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여호와여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소서. 그 돌이킴도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능력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만나게 되는 거죠. 오늘 예레미야 애가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 이 본문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예수님 아니고서는 우리 스스로 절대 하나님께로 돌이킬 수도 없는 존재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길을 내셨고, 여러분 그 길을 가는 것도, 그것도 우리 스스로 됩니까? 아니요, 성령님께서 그 길을 가도록 저와 여러분을 이끌어 주셔서 우리가 그 길 위에 서 있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호와여 주는 영원히 계시오며 주의 보좌는 대대에 이르나이다라고 고백하지만,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 가운데는 하나님이 침묵하시고 단지 진노하시는 그 두려움밖에 없음을 예레미야는 지금 애곡하고 있습니다. 죄와 죄책에 대한 해결할 수 없는 그들의 무능함, 또한 원수의 도전 앞에 무너졌던 그들, 원수의 조롱 앞에 놓여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봅니다. 또한 돌아갈 길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 그랬던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다시금 죄와 죄책에 대한 그 모든 짐을 십자가에 지고 가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원수의 머리를 밟으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인 줄로 믿습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셔서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내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믿고 있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이 복음의 능력과 복음의 축복이 얼마나 큰지를 기억하게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날마다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통치를 담아내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는 길을 내셨사오니 성령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날마다 그 길 위에 서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